숨이 붙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산골짜기 계곡에 내다 버려라. 우리 가문에 이런 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선 아니 된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온 세상을 얼려버릴 듯 차가운 한파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가 치던 날밤 한 사내가 버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설운. 내 딸아, 정녕 이것이 네 기구한 팔자란 말이냐? 부디 이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혼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딸마저도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 연화.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생모에게 버려진 연화의 목숨이 끊어지려는 순간 눈보라를 헤치고 무언가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귀에 들리는 건 짐승의 울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뿐이었지요. 연화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 연희의 뒤틀린 모성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몰아치는 북풍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살점을 파고들었고 사방은 온통 창백한 백색의 수의를 입은 듯 기괴한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천을 집어삼킨 지독한 설의 속을 한 사내가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설운이었습니다.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인 발끝은 찢어진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얼음물에 짓물러 터져 있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 거친 눈 결정들은 시야를 가로막았고 내뱉는 숨결은 공중에서 얼어붙어 서슬 펄언서리가 되었습니다. 허기진 배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비틀린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설운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백색의 평원에서 발을 멈추는 것은 곧 영원한 잠, 즉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운의 발끝에 묵직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눈더미 속에 파묻힌 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살얼음이 낀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지요. 설운은 얼어붙어 잘 펴지지 않는 손을 떨며 노승의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보다도 희미한 온기가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순간 설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해진 누더기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칼바람이 그의 맨살을 후려치며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겼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운은 저고리를 노승의 몸 위로 꼼꼼히 덮어주고는 제품 안으로 노승의 차가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자신의 가슴팍을 비벼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잠드시면 아니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설운의 절박한 목소리는 사나운 눈보라에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생명력은 노승의 멈췄던 맥동을 천천히 깨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숨결을 나누어 주었을까 노승이 가늘게 떨며 눈을 떴습니다. 노승의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맑아 마치 세상을 다 굽어보는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노승은 자신을 감싸안은 사내의 헐벗은 몸과 고드름이 맺힌 눈썹을 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운명에 설중화가 피어 있구먼. 설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노승은 허공을 응시하며 예언 같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나 그 꽃을 얻으려거든 자네의 뼈가 시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를 견뎌야 할 것이야. 꽃이 눈을 뜨는 날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네. 자네의 그 지극한 정성이 무엇을 빚어냈는지 말이야.
말을 마친 노승은 서른이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신기루처럼 눈보라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른은 멍하니 노승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중하라니요. 이 혹독한 겨울에 꽃이 핀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허기는 예언보다 냉혹했습니다. 서른은 가슴에 남은 미약한 온기를 이정표 삼아 살기 위해 산 아래 마을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서른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인심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시장길을 이기지 못해 길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에게 다가와 소반을 내민 마을 양반가의 외동딸 연하였습니다. 비단옷의 화려함보다는 그 너머로 비치는 고결한 기품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빛이 먼저 들어오는 여인이었지요. 행색이 몹시 고단해 보이십니다. 찬바람에 속을 버릴까 염려되니 보잘것없으나 이것이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연하가 건넨 밥사발에서는 따스한 김이 피어올라 서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는 서른의 얼어붙은 심장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은조렸고 연하는 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른의 고단한 삶은 연하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향이었으나 서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의 집 담장 근처나 장터를 맴돌며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하가 장에 나올 때면 서른은 늘 방걸음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거친 마부의 수레가 길을 막을라치면 미리 나서서 치웠고 연하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몰래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면 그 뒷모습을 보며 홀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하 역시 제 주변을 맴도는 이 사내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혹은 가마의 발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성실하고도 묵묵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 번은 서른이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업어다 의원에게 데려다주는 광경을 연하가 목격했습니다. 사내의 갈라진 손마디에 밴 진심과 땀방울을 읽은 연하는 묘한 안도감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저토록 선한 눈빛을 가진 이라면 곁에 두어도 위태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신분이라는 높디 높은 성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른은 흙먼지 묻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보며 남몰래 한숨 지었고 연하는 가문이 위세가 담긴 무거운 비단 치마를 매만지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은 눈 속에 묻힌 씨앗처럼 그렇게 은밀하고도 애틋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나날이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안씨 부인의 한숨소리가 곡소리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안색이 나날이 창백해지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씨 부인은 연하의 가슴께를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그만 자지러지게 놀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하얀 속살 위로 핏빛처럼 붉은 반점이 기괴한 꽃 문양을 그리며 끔찍하게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녕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 아이에게까지 이런 잔인한 업보를 내리신단 말인가. 그것은 가문을 대대로 괴롭혀온 저주, 홍화살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역시 이 지독한 괴질에 걸려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30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했었습니다. 남편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데 이제 그 저주가 하나뿐인 딸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씨 부인의 눈동자에서는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와 절박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결코 너만은 그이처럼 보내지 않겠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면 어떠하랴. 짐승의 길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가련다. 안씨 부인은 무당을 부르기 위해 하인을 급히 불렀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의 목숨이라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잔혹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안에서 검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뒤로 한 남자의 정성과 한 여인의 저주가 얽힌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잦아들었으나 안채를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안씨 부인 연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안색은 갓 피어난 백합처럼 창백했지만 그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무서울 정도로 뜨거웠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주 수건을 적셔 딸의 이마를 닦아내었습니다. 연화의 가느다란 눈꺼풀이 떨리더니 이내 초점 없는 눈동자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 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하고 자꾸만 검은 그림자가 앞을 가립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가슴팍을 조심스레 들추어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붉고 선명해진 반점이 기괴한 문양을 그리며 번져나가고 있었지요. 그것은 가문의 남성들을 차례로 집어삼켰던 저주, 홍화살의 명백한 징조였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온몸에 붉은 꽃을 피운 채 죽어갔던 그 처참한 광경이 머릿속을 스치자 연희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연화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병은 평범한 괴질이 아니란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모진 업보이며 내 아버지를 앗아간 지독한 저주지. 하지만 살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연희는 연화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잡았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액바지 데릴 사위를 드려야 한다. 건강한 사내의 몸을 빌려 내 몸속의 병마를 통째로 옮겨주어야 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이 핏빛 꽃을 짊어지고 죽어줘야 한단 말이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다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님 곁으로 가는 편이 낫겠어요. 연화의 단호한 거부에 연희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죽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내가 죽으면 이 가문은 누가 있고 홀로 남겨질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이것은 단순히 너 한 명의 목숨 문제가 아니다. 가문의 존속과 내 평생의 한이 서린 일이야. 내가 이미 무당과 날짜를 잡았으니 너는 그저 꽃단장을 하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 연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직감한 연화의 가슴 속에는 깊은 수심의 강물이 흘렀지요. 연희는 딸의 반응을 뒤로한 채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뒤뜰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시장터 한 구석, 그곳에는 1년 전부터 연화의 주변을 맴돌던 건장한 사내 서룬이 있었습니다.
서른은 무거운 쌀가마니를 너덟 개씩 등에 지고도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연희는 그를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떠돌이 사내, 게다가 제 딸을 연모하는 눈빛이 역력한 저 미련한 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재물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밀리에 하인을 보내 서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사내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혹여라도 그를 찾는 가족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쳤지요. 조사를 마친 연희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매파를 불러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양반가인 만큼 아무나 들릴 수는 없다는 핑계로 몇 명의 건장한 사내를 불러 모아 형식적인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를 보는 척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른은 자신이 왜 그곳에 불려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연화의 집안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벅차했지요. 연희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서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우리 연화의 주변을 1년 넘게 맴돈 것을 알고 있네. 신부는 미천하나 그 정성만큼은 가상하여 내 특별히 자네를 사위로 맞이할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서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서른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미천한 소인, 목숨을 바쳐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고 바닥을 짚은 손끝은 환희로 경련했습니다. 연희는 그 순수한 진심을 비웃으며 일사천리로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조선의 풍습 중 하나인 서류부 가제를 따르기로 했지요. 사위가 처가에 머무르며 신혼을 보내는 이 풍습은 병마를 옮기기에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 옷감과 가마를 준비하며 겉으로는 잔치를 준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몸에서 병마가 빠져나가는 순간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른은 자신이 입게 될 혼례복의 부드러운 감촉에 취해 있었으나 그것은 산 사람의 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희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괴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딸 연화의 메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연희는 차가운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몸을 갉아먹는 홍화살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연희는 제 영혼이라도 악귀에게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 너머 여전히 연하를 향한 연심을 품은 채 어둠 속을 지키고 있을 서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서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연화의 어머니 연희가 이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를 겨누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 서른을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안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붉은빛과 청색의 비단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차일이 쳐졌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갔지요. 서른은 빌려 입은 사무간대가 어색한 듯 자꾸만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슴팍에 꽂힌 모간의 무게가 마치 세상의 모든 복을 한데 모은 듯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터의 흙바닥을 구르던 자신이 꿈속에서도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던 연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다니요. 서른은 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혼례가 어찌 이리 급하게 치러지는지, 왜 그 흔한 함지나비 소리조차 없이 고요하게 문중의 어른들만 모인 채 진행되는지 서른은 그 무엇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의 곁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영혼은 이미 구름 위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절을 하는 순간 바닥에 닿는 무릎이 떨려왔으나 그것은 오로지 벅차오르는 환희 때문이었지요. 반면 겹겹이 껴입은 화로 속에 갇힌 연하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머리 위에 얹어진 족두리의 무게는 마치 가문의 저주가 내리누르는 듯 무거웠고 얼굴을 가린 한삼 너머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께의 붉은 꽃은 홀레복의 붉은 빛보다 더 선명하게 타오르며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녕 이리 하셔야 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어느 사내의 목숨을 이토록 허망하게 앗아가야만 하옵니까? 연하는 한삼으로 가려진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대레청 한쪽에서 서슬 퍼런 눈빛으로 서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로 맞이한 사내를 보는 장모의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차갑고 목적이 분명한 시선이었지요. 연하는 제 앞에 선 사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애군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갈 가련한 희생양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빛이 마당의 흰 모래 위에 내려앉을 무렵 서른은 조심스럽게 신혼방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고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단정한 원삼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연하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서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친 일로 단련된 그의 손이 연하의 얼굴을 가린 면사포, 즉 족두리에 달린 화관을 걷어내기 위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비단 자락이 거쳤습니다.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마침내 연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함께할 원망스러운 사내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가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서른의 나직한 목조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연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지난 1년간 자신의 등 뒤에서 늘 묵묵히 들려오던 그 따뜻한 음성이었으니까요. 연하는 떨리는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비단 관복을 입었으나 그 눈빛만은 장터에서 굳은 일을 하며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 성실한 청년 서른이 맞았습니다. 연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연하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비단 옷깃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서른은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연하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옷 같은 손을 더럽힐까 겁이 났던 것이지요. 부인,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인, 시장바닥을 전전하던 비천한 놈이나 감히 아가씨를 1년 넘게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아가씨가 장터에 나오실 때마다 그 뒷모습이라도 한 번 더 뵙는 것이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겼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서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집에 들였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연하를 향한 연정만을 쏟아냈습니다. 소인,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나 부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평생을 부인의 그림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연하는 통곡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른의 투박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내의 손등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그 온기만은 연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서방님, 소첩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제 뒤에서 굳은 일을 미리 치워주시고 제가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면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던 그 따뜻한 시선을요.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그 뒷모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니 내 생에나 인연이 닿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서방님으로 맞이하게 되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연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른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서른은 얼떨결에 연하를 받아 안았지만 가슴속을 파고드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단순히 기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하의 눈물은 뜨겁다 못해 데일 듯 애절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곧 부서질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되면 아니 되는데 차라리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을. 연하의 원망 섞인 한탄이 서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서른은 의아한 듯 연하의 어깨를 잡아 살짝 밀어내고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서럽게 우십니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혹여 제가 부족하여 마음이 상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서른의 순수한 눈망울을 마주한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온 것도 모른 채 저토록 지극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안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의 발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합궁이 이루어져 병마가 옮겨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서늘한 기청 말입니다. 서른은 연하의 창백한 안색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하의 눈물 너머로 비친 진실은 서른이 상상했던 행복한 혼례의 꿈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어느덧 반쯤 타들어가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면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흐느낌은 서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지요. 서른은 연하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연하의 체온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에서 불덩이가 이글거리는 듯 뜨거웠고 그 열기는 연하의 고운 숨소리를 나날이 갉아먹고 있었지요. 서른은 직감했습니다. 이 혼례가 자신에게 내린 축복이 아니라 연하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잔인한 묘책이었음을 말입니다. 연하는 한참을 울다 서른의 가슴팍을 밀어내며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연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부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서방님을 연모했던 마음은 진실이었으나 저를 당신의 곁으로 보낸 어머니의 뜻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옵니다. 이 집안은 지금 서방님의 목숨을 빌려 저의 모진 목숨을 연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저고리 깃을 살짝 내려 가슴께에 피어난 붉은 반점, 홍화살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꽃잎처럼 처연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업보이자 죽음의 낙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서방님과 제가 첫날 밤을 치러 이 지독한 병마를 서방님의 몸으로 고스란히 옮기길 바라고 계십니다. 서방님이 저 대신 죽어주어야 제가 산다는 무당의 말을 믿으시는 것이지요. 정녕 미안합니다. 서방님의 지극한 마음을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한 이 못난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얼음장보다 차갑게 서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장모 연희의 자상하던 미소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그제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서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의 여윈 손을 더욱 꽉 움켜잡았을 뿐입니다.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의 목숨은 처음부터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굶어 죽어갈 때 저에게 조밥 한 그릇을 내어주신 그날부터 제 목숨은 오로지 부인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만약 제 죽음으로 부인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1000번 10,000번이라도 저승길을 걷겠나이다. 서른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에서는 알싸하고도 고약한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니 됩니다. 서방님이 죽으면 제 삶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저를 정말 아끼신다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기 이 주머니에는 온나무의 도끼와 홍아씨를 달여 만든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방님의 몸 구석구석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서방님의 몸에도 붉은 반점과 물집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병이 옮았다고 믿고 서방님을 내치실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연기하며 이 집을 나가십시오. 그래야 서방님이 사십니다. 서른은 연화의 절박한 제안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뜨거운 뺨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하면 부인은 어찌 됩니까? 제가 도망치면 부인은 홀로 이 고통을 견디다 가실 작정이십니까? 저는 그리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저를 안아주십시오. 부인의 병을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서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연화의 병을 제 몸에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서른보다 더 단단했지요. 그녀는 서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죽으면 저는 지금 당장 혀를 깨물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서방님이 살아계셔야 제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못난 여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연화의 처절한 애원에 서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연화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사내만이라도 살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른은 연화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부인 알겠습니다. 부인의 뜻대로 살아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가는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인을 고칠 방도를 찾아 다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산을 뒤지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부인의 병을 씻어낼 약초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삶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연하는 대답 대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른의 옷을 조심스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꺼낸 작은 붉은 주머니 속 기이한 빛을 띠는 액체를 서른의 가슴과 등에 정성스레 발라주었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보낸 하인들이 문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연하가 택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액체가 닿는 곳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서로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통이 연하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갖는 유일한 길이라 여기며 그녀의 떨리는 손길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서로의 위태로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도끼처럼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고 문 밖에서 안씨 부인, 아니 연희가 보낸 하인들의 기척은 사냥감을 앞둔 짐승처럼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는 연화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살갗에 새겨진 이 고통스러운 흔적이 사실은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는 연희의 눈을 속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연하가 남몰래 준비한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서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제 정인의 몸에 고통을 새겨서라도 그를 살려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서리가 대지를 짓누르던 시각, 신혼방의 단꿈은 비명도 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씨 부인 연희의 매서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들이닥치자마자 서른의 팔을 억세게 낚아채었지요. 전날 밤 연하가 눈물로 발라준 옷책과 홍아 씨의 도끼는 이미 서른의 온몸을 핏빛 반점과 짓무른 물집으로 처참하게 뒤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서른은 약속대로 끓어오르는 열기에 정신을 놓은 듯 연기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참혹한 몰골을 확인한 연희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병마가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이 사내는 우리 집안에 쓸모가 없다. 부정 타기 전에 당장 깊숙한 광에 가두어라. 연희의 서슬퍼런 명령에 서른은 짐짝처럼 차가운 광 속에 던져졌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죽음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서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똑이 오른 살점은 칼로 베는 듯 아릿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오직 연화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던 밤 연희는 서른이 죽어간다고 판단하여 하인들에게 가장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산골짜기 계곡에 내다버려라. 우리 가문에 이런 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선 아니 된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서른은 거친 가마니에 둘둘 말린 채 지게에 얹혀졌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가팔랐고 그들이 내뱉는 조소 섞인 침 뱉는 소리가 귓전에 생생했습니다. 물소리조차 서늘한 낭떠러지 아래로 서른의 몸이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굴러떨어지는 내내 돌부리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렸으나 서른은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하가 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가슴 깊숙이 품은 채 그는 짐승처럼 기어서라도 다시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편 서른을 내친 연희의 마음은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병을 다 넘겼으니 곧 털고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연화의 병세는 오히려 전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는 나날이 가늘어졌고 가슴팍의 붉은 꽃은 목덜미를 타고 얼굴까지 번질 기세였지요. 당황한 연희는 다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방 안의 탁한 공기를 살피더니 혀를 차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액바지가 부족했습니다. 저 사내는 명줄이 너무 질겨
병마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제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찼으니 여기서 상을 치렀다간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아가씨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더 늦기 전에 산신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깊은 계곡 산신령께 산 제물을 올려야만 가문의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산채로 버리라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으나 가문을 보존해야 한다는 강박과 남편을 잃었던 트라우마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연희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지요.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내 딸아, 정녕 이것이 내 기구한 팔자란 말이냐? 부디 이 애미를 원망하지 마라. 가문을 살리기 위한 이 애미의 고육지계를 하늘도 가엾게 여기실 게다. 새벽녘 연희는 하인들을 시켜 기절한 듯 누워있는 연화에게 가장 아끼는 비단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머리에는 고운 댕기를 물리고 향수를 뿌렸으나 그것은 산 사람을 위한 단장이 아닌 시신을 치장하는 염석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안채 구석에 틀어박혀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연화는 멍석에 돌돌 말린 채 거친 사내들의 어깨에 매어 정든 집을 나섰지요. 연화는 어렴풋이 정신이 드는 순간에도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비정한 결정을 내렸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님이라도 살려보낸 것이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차가운 멍석 틈새로 들어오는 새벽바람을 담잠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인들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는 험악한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있기조차 검게 변한 절벽 아래에 연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명을 받들 뿐입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위가 버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딸까지 버려진 그 장소에는 죽음의 정막만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하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짓무른 채 피 칠갑이 된 사내 서룬이었습니다. 그는 계곡 아래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연화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숨죽여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멍석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꽃보다 아름답지만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연화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연화의 창백한 뺨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산짐승의 눈광이 숲속 여기저기서 번뜩이기 시작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다시금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루는 연화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이미 식어가는 잿불처럼 희미했습니다. 서루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벗어 연화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보이지 않는 죽음의 손길이 그들을 억제어 왔습니다. 서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서루는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연화의 비단옷을 적셨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헤치며 서루는 오로지 연화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전진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연화의 얕은 숨결이 서른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지요. 산속의 어둠은 끝이 없어 보였고 바람은 마치 귀신의 곡성처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른은 가슴속에 품은 그 붉은 비단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담긴 연화의 진심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구름은 살을 애는 북풍에 찢겨 날카로운 눈송이를 토해냈고 사방은 온통 창백한 은색 수의를 입은 듯 적막에 잠겼지요. 그 혹독한 계곡의 절벽 아래 멍석에 말려 던져진 연화의 몸은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도 이 잔인한 동토의 한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연화의 속눈썹 위로 내려앉은 서리는 마치 죽음이 내린 낙인처럼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연화는 죽음의 문턱에서 환영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산의 서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산을 오르던 서른이 마침내 연화의 곁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서른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계곡 아래로 던져졌을 때 돌부리에 찢긴 이마에선 검붉은 피가 흘러 눈동자를 가렸고 오똑이 올라 짓무른 살점 위로 차가운 눈이 달라붙어 쓰라린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쫓겨난 직후부터 한순간도 연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발바닥을 헝겊으로 동여매고 마을 근처를 서성이며 연화의 소식을 엿보았지요. 그러다 새벽녘 가문을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하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피가 맺히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서른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감싸고 있던 멍석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이 서른이가 여기 있습니다. 서른의 절규가 골짜기를 울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늑대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주 느리게 마치 멈추려 하는 시계추처럼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서른의 일그러진 얼굴이 맺혔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꿈이라 여겼으나 자신의 뺨에 닿는 서른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서방님, 연화의 메마른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서른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서른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산짐승들의 눈광이 좁혀오고 있었지요. 서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이미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옷이었으나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비단옷 위에 자신의 옷으로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서른은 연화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5일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사투를 벌여온 그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린 듯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진 연화의 가냘픈 숨결이 멈추는 날 자신의 심장도 멈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른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떠미는 걸음마다 사슬이 되어 그를 끌어당겼고 살을 애는 칼바람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선사했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제가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이 눈보라가 우리를 삼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루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죽은 듯 등에 엎인 연화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는 것만 같았지요. 눈앞이 가물거리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그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흐르는 피가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을 때쯤 저 멀리 산허리 높은 곳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서루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 전진했습니다. 암자로 향하는 가파른 돌계단은 얼음이 얼어붙어 미끄러웠으나 그는 손톱이 빠지도록 바위 틈을 움켜쥐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체온은 점점 더 식어가는 얼음장 같았지요. 서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불처럼 조급해졌습니다. 마침내 암자의 낡은 사리문에 도달했을 때 서른은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서른은 대문턱을 넘자마자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혹여나 연화가 다칠까봐 자신의 몸을 먼저 바닥에 던지며 충격을 흡수했지요. 마루 밑으로 서른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서른의 시야가 검게 변하며 의식이 저 멀리 달아나려 할 때 정적을 깨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리는 찰나 서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회색 승복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한 그곳에는 1년 전 눈더미 속에서 서른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노승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이미 모든 일을 굽어보고 있었다는 듯 한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서른과 연화를 번갈아 보았지요. 인연이란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지. 자네가 심은 그 작은 자비의 씨앗이 결국 자네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먼. 노승의 낮은 목소리가 서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노승은 마루 아래로 내려와 쓰러진 서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서른은 노승의 눈동자 속에서 1년 전 그가 예언했던 설중화의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 이 사람을 제발 연화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이 여인만은. 서른은 말을 끝내 맺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로 떨어진 서른의 손은 마지막까지 연화의 비단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암자의 향 연기가 새벽바람에 흩날리고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여전히 비정한 욕망의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외로운 암자에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지독한 인연이 새로운 숨을 몰아쉬며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애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나무에서 기적처럼 피어날 꽃망울을 깨우는 노래 같기도 했지요. 서른의 지극한 희생과 연화의 애절한 사랑이 이 차가운 산속에서 어떤 기적을 빚어낼지 산신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위어가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암자의 창호지 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서른은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약초 내음과 은은한 향 연기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요. 서른은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지가 제멋대로 떨려와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낡은 목조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든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서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자비로운 얼굴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1년 전 눈더미 속에서 자신이 구해냈던, 그리고 어젯밤 꿈결 같은 눈보라 속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정령 스님이십니까? 서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른의 머리맡에 약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른은 제 몸의 통족보다도 옆에 누워있을 연하의 아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승의 가사 자락을 움켜잡으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내는 어찌 되었습니까? 연하,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입니다. 제 목숨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 사람만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서른의 눈동자에는 간절함이 서리다 못해 핏발이 섰습니다. 노승은 그런 서른의 손을 가만히 덮어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제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남의 걱정부터 한단 말인가. 아가씨는 저 안쪽 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으니 걱정 말게나. 급한 불은 꺼두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의 기력일세. 자네가 쓰러지면 누가 저 여인의 곁을 지키겠는가. 노승의 꾸짖음 아닌 꾸짖음에 서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노승이 건넨 약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고 아린 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그것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서른은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노승의 부축을 받아 연하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연하가 눈처럼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위태로웠으나 어젯밤 계곡에서 보았던 그 죽음의 빛깔은 한풀 꺾여 있었지요. 서른은 연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창백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자신의 오똑 오른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고운 살결을 상하게 할까봐 차마 힘을 주지도 못했지요. 서른은 노승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정녕 없겠습니까? 가문의 저주라 불리는 이 핏빛꽃을 어찌해야 지울 수 있단 말씀입니까? 노승은 창밖의 마른 나무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이 세상에 약초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그리 많지 않네. 특히 마음의 원한과 업보가 얽힌 병은 더욱 그러하지. 진정한 약이란 약초의 효능 뒤에 숨은 마음의 정성, 그리고 억겁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일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1000번 만번이고 견디겠나이다. 제 심장을 꺼내 약으로 쓰신데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서른의 대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노승은 그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닿으면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어나는 법이지. 이제부터는 자네의 시간일세. 저 붉은 반점은 독이 아니라 맺힌 한이 토해내는 열꽃이니 자네가 그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네. 그날부터 서른의 지독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른은 자신의 몸에 오른 오똑이 가시기도 전에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서리를 맞은 약초들을 캐왔습니다. 노승이 일러준 대로 약초를 다리고 그 뜨거운 김을 연하의 방 안에 채웠지요. 연하의 몸에서는 시시때때로 불덩이 같은 열이 솟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른은 찬물에 수건을 적셔 그녀의 전신을 닦아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고된 일이었으나 서른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밤이 깊어 연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 서루는 그녀를 품에 안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었던 유행가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이기도 했지요. 서루는 연하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무서워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어둠 너머에 반드시 봄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가 부인을 지킬 것입니다. 서른의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터지고 잠을 자지 못해 눈밑은 검게 죽어갔지만 그의 손길은 갈수록 세밀해졌습니다. 연하의 숨소리 하나,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그것은 배움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연모하는 마음이 빚어낸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에 피어있던 붉은 반점은 서른의 정성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그 기세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 독을 품은 핏빛이었으나 서른이 밤새 정성으로 어루만진 곳은 점차 연분홍색으로 옅어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열기가 가라앉으면 이번에는 서른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연하의 병마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지요. 노승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염주를 굴렸습니다. 서른의 몸은 나날이 수척해졌으나 그 주위를 감도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터를 맴돌며 연하를 지켜보았던 그 인내심이 이제는 그녀의 생명을 붙드는 거대한 닻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연하의 이마를 닦아주던 서른은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른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연하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벌어지며 한 자락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방님, 목이 마릅니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에 서른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엎질러질세라 조심스럽게 물잔을 들어 연하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하의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른의 가슴에서는 환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떠 서른의 수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찌 이리 야위셨습니까? 저 때문에 또 고생만 하셨군요. 연하의 가느다란 손이 서른의 뺨에 닿았습니다. 서른은 그 손을 감싸쥐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마른 나무였던 연하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노승의 예언대로 이것은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고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른의 몸에는 이제 연하가 쏟아낸 홍화살의 도끼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암자 처마 밑에는 어느덧 고드름이 녹아 낙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두 사람의 앞길에는 여전히 안씨 가문이 남긴 파멸의 잔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른은 연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새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한때 만석군의 위세를 떨치며 마을의 명운을 손에 쥐었던 안씨 가문의 기와집 위로 이제는 생명의 온기 대신 죽음의 비릿한 그림자가 눅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웅장했던 소슬대문은 칠이 벗겨진 채 비명 같은 삐걱거림을 내뱉었고 대문 앞마당에는 주인을 잃은 낙엽들만이 미친 듯한 회오리를 그리며 버려진 집의 적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안씨 부인 연희는 하나뿐인 혈육인 연하를 멍석에 말아 산천의 제물로 던져버린 그 잔인한 새벽부터 단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눈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초점 잃은 눈동자에는 이미 생의 광채가 휘발된 지 오래였으며 메마른 입술은 보이지 않는 귀신과 대화라도 하듯 파르르 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허공에 흩뿌리고 있었어요. 연희는 안채 가장 깊숙한 골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연하가 혼례 전날까지 아끼며 쓰다듬던 분홍명주 저고리를 가슴팍이 터지도록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짐승의 곡성보다 처절한 울음소리를 쏟아냈지요. 하지만 그 울음은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어미의 순수한 참회라기보다는 가문의 영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광기 어린 집착이 뒤섞인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용하다는 무당들을 불러들여 마당이 내려앉을 듯 요란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작두를 타는 서늘한 쇠날의 울림과 귓전을 찢는 방울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연희는 무당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홀려 가문이 보물과 대대로 내려온 전답의 문서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내 딸 연하가 살아 돌아와야 한다. 우리 가문의 대가 이리 허망하게 끊길 수는 없어. 무당님 제발 비방을 써서라도 저 하늘의 저주를 막아주시오. 연희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무당의 버선발을 붙잡고 애원하며 금부치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눈에는 연희의 찢어지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놓인 황금의 무게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금괴가 바닥을 드러내고 곳간의 쌀독에 거미줄이 굵게 쳐질 무렵 요란했던 굿소리도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연희의 광증은 날로 심해져 밤마다 등불도 없이 마당을 배회하며 헛것을 보곤 했습니다. 피칠갑이 된 사위 서른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스레 노려본다며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거나 멍석에 말려버려진 연하가 기어 나와 자신의 목을 조른다며 자지러지기도 했지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평생을 모셔온 하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집의 몰락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마당에 광기에 사로잡힌 여주인 밑에서 제 목숨을 부지할 장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리를 지키려던 늙은 집사마저도 연희가 휘두른 날카로운 노초대에 이마가 깨져 선혈을 흘린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 집은 이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죽은 자의 원혼이 지붕 위를 겹겹이 뒤덮었으니 조만간 큰 사단이 날 게야. 하인들의 은밀한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을 때마다 집안의 온기는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어린 몸종까지 안방의 폐물을 챙겨 야반도주를 감행하자 광활한 기와집에는 오직 연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당 또한 더 이상 뜯어낼 재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발길을 끊었지요.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연희는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의 모든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연희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복도를 비틀거리며 배회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뼈만 남아 앙상했고 화려했던 가채 대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굶주린 귀신을 연상케 할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익지도 않은 생쌀을 씹으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돌아오기로 했잖니. 새 옷을 지어 놓았으니 얼른 나오거라. 이 어미가 다 너를 위해 그런 것이란다. 가문을 살리려 했던 내 깊은 뜻을 내가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깨진 항아리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색이었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며 다시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느덧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홍화살의 징조, 즉
시뻘건 반점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는 환각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조상의 저주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죄악과 탐욕이 빚어낸 지독한 신보의 병이었습니다. 겨울밤의 한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등잔의 기름마저 얼려버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연희는 이불조차 덮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굳게 잠긴 대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과객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지붕 위를 핥히는 칼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마지막 동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버린 사위와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질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추위에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가슴팍에는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딸에게 안겨주었던 그 지독한 배신감과 절망의 무게였습니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마지막 눈물은 차가운 바닥에 닿자마자 얼음 알갱이로 굳어버렸지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분홍 저고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안씨 가문의 대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지독한 냉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저주받은 집안으로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파멸적 집착이 빚어낸 최후는 이토록 처참하고 고독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닿으면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어난다고 했으나 탐욕에 찌든 뿌리에는 오직 시꺼먼 악취와 벌레들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연희의 고독한 죽음은 화려했던 한 가문이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암자의 새벽은 차가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루는 연화의 손을 꼭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며칠 전 연화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물을 찾았을 때만 해도 서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꽃망울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동트기 직전 연화의 몸은 다시금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고르게 돌아오던 숨소리는 다시금 거친 쇳소리를 내며 잦아들었습니다. 연화의 가슴팍에 희미해졌던 붉은 반점들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다시금 선명한 핏빛을 띠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서루는 미칠 것 같은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노승이 일러준 희귀한 약초인 설령초가 아니고서는 이 기세를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채 가시지 않은 자신의 옷독과 과로로 천근만근이 된 몸을 이끌고 암자 뒤편의 험준한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녹아 슬쩍 얼어붙은 바위산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서루는 맨손으로 빙벽을 움켜쥐며 위로 더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흐른 피가 차가운 바위에 얼어붙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힘없이 무너지며 서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를 낚아챘으나 오른쪽 다리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깊게 찢기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절벽 틈새에 피어난 푸른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다리를 질질 끌며 오로지 연화의 숨결만을 생각하며 그 약초를 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른이 암자 마당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부러진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눈길 위로 기다란 궤적을 그리며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대문턱을 넘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게 쥐어진 오른손에는 흙 묻은 설령초가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른의 눈앞에는 노승의 엄한 표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서른의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하고는 그가 가져온 약초를 다려낸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른이 미안함과 고통에 고개를 들지 못하자 노승은 천둥 같은 꾸짖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이놈, 내 정성이 지극하다 하여 하늘이 감동할 줄 알았더냐? 내 몸뚱이를 이리 함부로 굴리며 죽기를 작정한다면 홀로 남겨질 저 여인은 어찌 되겠느냐? 진정한 간병은 내 목숨을 던지는 만용이 아니라 저 여인이 일어설 때까지 내 스스로를 지켜내는 지독한 인내심이란 말이다. 노승의 훈계는 서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서른은 노승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이 오히려 연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갈 뻔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노승은 서른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나무는 한겨울의 추위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봄의 변덕스러운 비와 여름에 찌는 듯한 가뭄, 그리고 가을의 쓸쓸한 서리를 모두 견뎌야만 비로소 깊은 뿌리를 내리는 법이지. 자네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하네. 단 하루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저 여인의 숨소리가 대지의 박동과 하나가 될 때까지 사계절을 견뎌내게나. 그날 이후로 서른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계절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산속의 얼음이 녹으며 습한 기운이 연화의 폐부를 괴롭혔습니다. 서른은 다리를 절면서도 매일같이 산을 뒤져 신선한 쑥과 약초를 캐왔습니다. 연화가 고통스러운 기침을 할 때마다 서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나누려 했지요. 작은 약초 뿌리 하나에 희망을 걸었다가 다음 날 다시 열이 오르는 연화의 모습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를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여름의 장마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습한 공기는 연화의 피부에 돋아난 반점들을 더욱 짓무르게 만들었습니다. 서른은 밤새도록 부채질을 하며 연화의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었고 혹여나 욕창이 생길까봐 몇 시간마다 그녀의 여인 몸을 정성스레 돌려 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폭염 속에서도 그는 연화의 이마 위에 얹은 찬 수건이 마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사냐가 단풍으로 물들 무렵 서른의 몸은 해골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안씨 가문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몰락한 가문의 비극적인 전설만이 장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서른에게 세상의 소식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의 우주는 오직 연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찰나와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희미한 온기뿐이었지요. 때로는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기운 없이 늘어진 연화의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지독한 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어둠 속에서 홀로 머리를 벽에 찌우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서른은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인, 보십시오. 마당의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내년 봄에는 저 나무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부인도 저 나무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 만들 것입니다.
서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약초 전문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독을 다스리고 어떤 뿌리가 기력을 보하는지 이제는 눈을 감고도 향기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연화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숲을 헤매며 몸속 깨우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눈송이가 날리는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연화를 등에 업고 이 암자로 기어 올라왔던 그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서른은 연화의 방에 군부를 지피고 그녀의 발을 정성스레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년 내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연화의 발끝에서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른은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없어 숨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연화의 속눈썹이 아주 천천히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나비의 날개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년간의 지옥 같은 간병과 사계절의 모진 고통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른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 부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연화의 눈이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1년 전의 흐릿한 죽음의 그림자 대신 서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는 맑은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마른 나무였던 그녀의 생명을 다시금 꽃피우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정녕,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서른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서른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기쁨도 잠시 연화의 손이 닿은 서른의 얼굴 위로 기이한 열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빠져나간 핏빛 반점들이 지난 1년간 그녀를 품에 안고 도끼를 빨아들였던 서른의 가슴과 팔등 위로 무겁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른은 자신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연화가 놀랄까봐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살았으나 이제는 그녀를 살린 서른이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을 버텨온 사내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암자 밖에는 다시금 무정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암자의 새벽은 지독하게도 시리고 정적했습니다. 혼잎을 한 장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서른의 여윈 어깨를 사정없이 휘저었지요. 지난 1년 서른은 연화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 도끼를 제 몸으로 받아내며 사계절의 모진 풍파를 온전히 견뎌온 사내의 육신은 이제 마른 장작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른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았습니다. 해골처럼 움푹 팬 뺨과 초점을 잃어가는 눈동자, 그리고 지난밤 연화를 품에 안고 독을 빨아들였던 가슴팍 위로 흉측하게 돋아난 붉은 반점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통고였습니다. 서른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부르러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린 방 안의 공기가 너무도 무거워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새벽의 첫 숨을 마시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암자 뒷산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1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도 더 오르내렸던 그 익숙한 산길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바위를 움켜쥐며 연하를 위해 약초를 찾던 그 처절한 발자취가 눈물처럼 서린 길이었지요. 서루는 산 중턱 고목 아래 멈춰서서 희뿌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제 몸이 녹아 비가 되어 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못난 목숨 따위는 기꺼이 거두어 가소서.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연하를 향한 결연한 맹세를 다지고는 무거운 다리를 끌며 암자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 수없이 지나다니던 바위 틈, 1년 내내 서른이 연하를 위해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이 가장 깊게 적셔졌던 그 익숙한 길목에서 믿을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허리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뚫고 호련히 솟아오른 선연한 핏빛의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기적의 영약, 설중하였습니다. 서루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꽃을 응시했습니다. 약초 전문가가 된 그의 눈에도 그것은 대지의 기운이 아닌 하늘이 내린 신물로 보였지요. 한참을 넋을 잃고 보던 서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승이 던졌던 수수께끼 같은 예언들이 비로소 하나의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 설중아, 눈 속에 핀 꽃이라 하셨지. 내 이름은 서른, 차가운 눈구름이며 내 부인의 이름은 연화, 연꽃이라 하셨거늘. 서른의 전신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산천을 헤매며 약초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구름인 서른이 평생을 뿌려온 모진 눈고통이 연하라는 꽃을 덮어 시들게 하였으나 그 차가운 눈이 서른의 지극한 정성으로 녹아 눈물이 되고 온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기적의 꽃이 피어난다는 뜻이었지요. 서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고여 올랐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떨리는 뺨을 타고 내려가 꽃잎 정중앙에 톡하고 떨어지는 순간 설중하는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며 비로소 세상의 모든 독을 다스리는 신성한 약효를 머금었습니다. 서른은 그 꽃을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공포 대신 환희에 찬 손길로 약탕기를 닦고 정갈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고 탕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서른은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의조렸습니다. 내 이름은 서른, 차가운 눈구름이라오. 헌데 그대 연하를 만났으니 내 어찌 눈을 뿌려 그대를 시들게 하겠소. 내 몸이 녹아 비가 되어 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추위를 머금겠소. 약물이 진하게 우러나올 무렵 서른은 조심스럽게 사발에 약을 담아 연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의 안색은 이미 죽은 이의 그것처럼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서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고개를 받쳐들고 약물을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 사발의 약이 모두 연하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하의 전신을 뒤덮고 있던 핏빛 반점들이 마치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졌고 멈춰있던 생명의 고동이 다시금 힘차게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연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1년 만에 비로소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연하의 첫마디가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방 문틀 너머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노승이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노승은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연하는 정신이 들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전에 늠름했던 서른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육신을 공양하고 뼈만 남은 해골처럼 수척해진 사내를 마주한 연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어찌 제게 이리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두시지 어찌 서방님께서 이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연하는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서른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연하의 통곡은 암자의 석가래를 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마저 떨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마디마디를 꺾어 서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서른의 손등은 이미 사람의 살결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물이 그 메마른 손등 위로 떨어지자 마치 가뭄든 논바닥이 단비를 머금듯 서른의 피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찌 제게 이리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두시지 어찌 서방님께서 이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소첩의 목숨이 무엇이라고 당신의 그 귀한 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공양하셨단 말입니까? 연하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그를 살리기 위해 도망치라 했던 그 비단 주머니의 진심보다 서른이 1년 동안 쏟아부은 이 지독한 사랑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서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연하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붉은 홍화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그 빛깔은 더 이상 파멸을 부르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어찌 제가 고통을 말하겠습니까? 장터에서 처음 당신을 보았던 그날 이름 모를 청년에게 건네주셨던 그 따뜻한 조밥 한 그릇이 제게는 이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 온기를 갚기 위해 살았으니 제 몰골이 어떠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서른의 목소리는 갈라진 현악기처럼 낮고 잠겨 있었으나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을 견딘 바위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 문틀 너머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등지고 선 노승은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합장을 했습니다. 노승은 지난 사계절 동안 서른이 겪은 모든 지옥을 지켜보았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연하의 곁을 지켰던 그 사내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의 섭리마저 뒤바꾸어 설중하라는 기적을 빚어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암자 마당으로 내려가 마지막 남은 눈을 쓸어냈습니다. 이제 이 암자에는 죽음의 냄새 대신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는 흙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암자의 풍경은 기적처럼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연하가 서른의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1년 전 서른이 자신을 위해 그랬듯 정갈한 물을 길어오고 사냐를 뒤져 기력을 보할 산나물을 캤습니다. 서른의 몸에 남은 마지막 도끼를 씻어내기 위해 연하는 밤낮으로 그를 간병하며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눈 내리는 한겨울부터 연두빛 새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이른 봄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는 두 마리의 짐승처럼 암자에서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서른의 앙상했던 뼈 위로 다시 건강한 근육이 붙고 연하의 창백했던 얼굴에 복숭아빛 생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 노승은 비로소 두 사람에게 하산을 허락했습니다. 내 수천 년을 산다고 해도 결코 볼 수 없을 귀한 꽃을 자네들 덕분에 보게 되었구먼.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으니 이제 속세로 내려가 그 온기를 널리 전하게나. 자네들의 인연은 이제 전설이 되어 흐를 것이네. 노승의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서른과 연하는 1년 전에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안씨 가문의 흉가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칭칭 감긴 그 집은 한때의 권세와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연하는 어머니 연희가 광증에 시달리다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허물어진 안채 마루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사위를 제물로 바쳐야 했던 어머니의 뒤틀린 사랑, 그 가엾은 영혼을 향한 마지막 애도였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흙더미처럼 무너진 연희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서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낫을 들어 묘역을 정돈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모였으나 서른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음을 암자의 사계절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옛집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른은 가장 먼저 집을 둘러싸고 있던 위압적인 담장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로막혀 있던 불통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마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설중약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른의 의술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약초의 효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설중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맥을 짚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며 처방을 내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부터 남해의 가난한 어부들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었습니다. 서른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단 한 푼의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위로를 건넸지요. 어머니 연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문의 명성은 칼날 같은 위세가 아닌 자비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가문은 망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의 가문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른과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사람들은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암자 뒷산 바위 틈에 핀다는 붉은 꽃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홍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닿으면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고 차가운 눈이 녹아 생명을 살리는 비가 된다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설중약방 터에는 해마다 겨울이면 눈 속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살점을 내어주는 처절한 정성 끝에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조선 팔도를 울린 이 기적 같은 야담은 그렇게 한 사내의 지극한 정성과 한 여인의 강인한 생명력이 빚어낸 영원한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서른의 낮은 노랫소리와 연화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꽃다운 나이에 지독한 병마에 쓰러진 연화, 그리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숨줄마저 내놓았던 서른. 세상은 그들을 멍석에 말아 차가운 산속에 버렸지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지독한 사랑은 눈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냈습니다. 서른이 온몸에 붉은 반점을 뒤집었으며 연화의 고통을 대신 가져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서른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설중아처럼 귀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월락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락야담이었습니다.